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성도에게 전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단을 섬기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들을 하나씩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이 7개의 기적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고 세상의 풀문불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입을 닫아주시는 기적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좋은 출발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5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첫 번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자 이제부터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 이후로 무리가 둘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메시아로 믿고 찬양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며 반대하고 대적하는 더 많은 무리들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 세력들이 나타나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역사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치시자 이 어두운 세상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깊고 어두운 동굴에 횃불을 이렇게 비추면 그 어둠 속에서 박쥐들이 때로 몰려나오는 것처럼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치시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끝났을 뿐이에요. 사역이 계속되고 기적이 더해갈수록 믿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두 무리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둘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메시아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는 소수의 무리들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며 침 뱉고 창으로 찌르며 조롱하는 다수의 무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종교예요. 그 종교 지도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비상한 카리스마로 인기를 끌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중들을 끌어모아 거대한 무리를 이루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하고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로 사람들을 어필하여 대중들을 모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종교가 있어요. 참 진리의 종교는 거대한 무리를 끌어모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릴 적에 놀이터에 모래장난할 때 자석으로 모래를 이렇게 훑으면 거기에 철가루가 달라붙는 것처럼 참 진리의 종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진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히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혹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돌아서더라도 그냥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제3의 표적, 세 번째 표적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며 진리를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의 속에 감추인 더 깊은 교훈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세 번째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수도 예루살렘. 명절이 되었고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수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예루살렘도 그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문을 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을 예수님 지나셨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한 예수님의 눈앞에 참담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이 그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곳에는 불구자들이 있었고 신체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난치병 걸린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 연못가는 전쟁터에 세워진 야전병원 같았고 생사를 오가는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이 왜 연못가에 왔을까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는 병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장소였습니다. 그 병자들은 이곳 베데스다에 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일상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을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곳이 없고 이 약 저 약 안 먹어본 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 베데스다까지 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곳에 다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베데스다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살기 위해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거긴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소외가 있고 서러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 실존의 비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담한 현장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지진으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했던 아이티 지진의 현장이 베데스다의 모습이고, 얼마 전 탈레반을 피해 세계로 흩어져 난민촌을 이룬 아프간 난민 수용소의 모습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2년째 겪으면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경제 불황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우리 가장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 지쳐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고, 교회를 떠난 남편이 이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고 유대인의 축제의 절기였고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이었건만 이스라엘의 정치 1번지요 종교의 중심지인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곁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초점 잃은 눈동자로 살아있으나 죽은 바와 진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만약 이 땅에 가장 지옥과 닮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베데스다일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가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근거 없는 미신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알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거짓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소문 듣고 여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절박함과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종교 심리, 그리고 그 절박함을 파고들어 탐욕을 채우려는 그 거짓 종교들이 어우러져 탄생한 이 헛된 믿음, 이 연못가에 모인 모든 병자들은 그 헛된 미신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 병자들 곁에 누가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한들 그 신랄 같은 믿음의 인생을 건 이 병자 곁에 누가 끝까지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홀로 남아서 병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있던 그들의 영혼이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본문 후반부에 고침받은 후에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병에,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정확한 병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병을 앓았던 기간을 정확히 기록해 줍니다. 38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38세는 평균 연령입니다. 평생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하루가 어땠을까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옆 사람이 고통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루 종일 하염없이 옆먼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날이 저물면 오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구나, 그렇게 낙심하며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하루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8년을 산 거예요. 만약 이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병과 싸운 시간이 앞으로 48년이 될지 58년이 될지 아무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어요. 아마도 그 연못가에 가장 오래 있었을 그 사람,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주는 순간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베데스다, 그 고통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 그 미신과 신화와 인간의 욕망과 절망이 뒤죽박죽이 된 이 황폐한 영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해 다른 병자들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해치고 저리 해치고 누워있는 사람들의 침상을 이리 건너고 저리 건너서 그 사람에게 갔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오늘 말씀에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시거든 6절 말씀에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랜 병인지 알고 있었고 그 병이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천사를 기다리며 헛된 믿음으로 38년을 살아온 그대여,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헛된 믿음 가운데 거짓 속임수에 지쳐있는 너희여, 이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이 슬픔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알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곳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 미신을 듣고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것이라는 헛된 믿음 붙잡고 살아왔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는 병을 치유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누워있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4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내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그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잔인한 희망 고문 아닙니까? 이날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와서 말을 건네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야, 이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을까? 이 병자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천사가 오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날까지 함께 기다려주겠어.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면 당신을 도와서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어.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의 권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권세,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벼락처럼 말씀하시는 거야.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걸어가되 저 미신의 연못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의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는 참 믿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라. 더 이상 저 연못을 바라보지 마라. 치유의 능력은 저 물에 있지 않고 치유의 능력은 나에게 있노라. 너는 이제 이 헛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이 지옥의 자리를 떠나 소망으로 나아가라. 9절 상반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록합니다.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목포교회 교우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은 천지를 지으신 그 음성이기에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께,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물을 그치고 한숨을 그치고 내가 왜 이 큰 병에 걸려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할까 자책하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믿음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창조주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소망 없이 누워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병자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는 주님을 부를 믿음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 친히 오셔서 내 문제를 다 아시고 나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 앞에 땅과 하늘은 진동할 것이요,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모든 병만은 두려워 떨 것이요, 모든 문제는 떠나갈 것이요, 모든 막혔던 것들은 열려지며 모든 묶였던 것들은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믿음을 붙잡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세 가지의 믿음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왜곡된 믿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곡된 믿음. 이 왜곡된 믿음은 미신을 말해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 왜곡된 믿음,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빠지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신이란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믿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믿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릴 적에 어른들로부터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보러 가는 아이에게 미역국 끓여주시는 엄마 계신가요? 미역국 대신에 찹쌀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21세기에 인공위성을 만들어 우주로 쏘아보내는 이 첨단 이 기술의 시대에 인공위성 만드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여러분, 왜 미신을 믿죠? 불안하니까. 인간에게는 무언가 믿고 싶은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있고, 시대가 흘러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 해체주의 사상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이 폐허 위에 기존의 영적인 질서, 전통적인 종교의 가치들을 다 무너뜨린 이 폐허 위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판 새로운 미신들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은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병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성경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사상도 성경을 대신하지 못했고,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철학도 말씀의 권위를 해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가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을 읽읍시다. 성경을 펼치고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중에 여기에 있는 생명, 여기에 나타난 구원,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어긋난 믿음이에요. 이것은 율법주의라는 말로 불러도 좋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미신이 초신자들이 빠지는 함정이라면 율법주의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모태신앙들, 4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이 기적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적의 순간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 반대했던 무리들. 10절 말씀 다시 보면 병 나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에 그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좀 보십시오. 38년 동안 고통받는 병자에게 관심도 한 번도 없다가 세상의 미신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에게 그들 다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이 기쁨의 순간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38년 동안 생지옥에서 고통하던 영혼이 이제 예수님 만나 문제가 해결된 이 기적의 현장에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생트집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기 위함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의미했던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인간이 정한 종교적인 기준들을 만들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끊임없이 만들고 그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공로주의라는 말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어긋난 믿음이요, 주님의 은총보다 인간의 공로를 더 높이는 교묘한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를 깨뜨려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해 보셨습니까? 싫어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보면 치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핍박하게 돼요. 박해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왜요? 유대교의 핵심 교리인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이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그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스스로 정한 규칙 몇 가지를 지킨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몇 개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린 것처럼 한 줌 먼지에 불과한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며 타인을 비난하는, 그렇게 살았던 그날,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삶이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날을 정하신 분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저 그날에 할 수 있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손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것 다 따라다니면서 CCTV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며 율법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껍데기만 남은 이 율법주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하여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고 안식일의 정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의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세 종류의 믿음 가운데 세 번째 믿음은 합당한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합당한 믿음.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합당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날이다. 내 아버지의 날에 내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내 백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율법주의에 빠진 너희여, 그 위선에서 벗어나라. 미신에서 벗어나고 율법주의를 깨뜨려야만 합당한 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대상은 오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5장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갔거나 그들의 친구들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이에요. 그 생지옥 같은 현장으로, 그 인간 군상들의 현실 속으로, 우리들의 삶 안으로, 우리 인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귀족의 나라 헬라 왕족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그 힘센 나라 로마 황실로 오지 않으시고, 가장 약한 나라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으로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베데스다 병자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말끔한 옷을 입고 머리 단정히 빗고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로 형언하지 못할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종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프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다만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일어나 힘차게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시면 지난 38년 눈물의 역사,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는 비로소 끝이 나고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미신 붙잡고 38년 살아오던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했고, 율법 지키는 그들의 행위를 자랑 삼아 떠벌리고 다니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참 안식의 의미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목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주일에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평강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앞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대체 어디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은혜의 현장, 이 영혼의 대축제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평생 불러도 부족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혼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치유자 되신다. 아멘. 오늘 설교 개요가 있는 주보의 도표에 보시면 하단에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변화의 근원이신 예수님. 두 번째 표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표적,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기적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더 큰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가 비극의 현장인 진짜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세상 미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반대로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봉사, 우리의 직분 자랑하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들은, 이 믿음들이 바로 세워지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베데스다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잘못된 믿음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친히 오셔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과 믿음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장기 환우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뜻밖의 질병으로 어려움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서원하오니 우리 믿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미신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율법주의, 공로주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지친 영혼들이 일어나고 연약한 육체가 소생케 되는 기적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